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유일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닫게 된 후에 그 모습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이전 율법의 열심이었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의와 상대를 향한 죄밖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러한 저들의 모습 속에서는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보일 뿐이었고 오히려 저들의 죄의 모습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좀 더 정직하게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혹시 억지로라도 자랑할 것을 말해야만 한다면 자신이 약하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하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약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실족하는 모습이 자신의 실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자신도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몇 가지 권면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바울의 그 복음의 시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서로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4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공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성도 간의 이해관계는 서로 입장에 따라서 그 잘못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만일 교회의 법안에서 성도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그 범죄함이 실질적으로 증명된 것이었기에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성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는 확실히 범죄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란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도에 대하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그 바로잡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살펴보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한 자를 대할 때에는 온유함으로 하지만 자신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으로 행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법을 말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자신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죄하며 비판하였었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있던 백성들을 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비록 당신이 직접 지으신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셨어도 사실적인 죄에 대하여 짊어지신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짐을 서로 함께 지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도 함께 그렇게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이어나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모습이셨기 때문에 만일 성도들이 범죄한 자를 보면서 비판할 줄은 알면서도 짐을 서로 함께 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깨달은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은 그렇게 비판을 할 만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비판의 모습이 바로 아직도 그리스도의 법이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자기 자랑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비판할 것이라는 말 대신 자랑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금 성도들 각자가 교회 내에서 비판을 통하여 각각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던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바꾸어 오면 이 말은 비판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그 표현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이냐면 비판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바울이 말했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문장의 결론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과 지금 뒤에 말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서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주와 모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죄와 저주가 아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이 약함, 즉 죄인됨이었다는 고백이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비밀이 되기를 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수치스러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나 자신을 평안케 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무릎 꿇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기도의 비밀임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비밀을 우리가 붙잡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자신의 형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수치였지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로 알게 될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워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자랑할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로 고백되어지는 비밀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나의 죄인됨이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나의 연약함이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비밀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